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범죄입니다. 사울의 범죄. 누구의 범죄라고요? 사울의 범죄. 사울의 범죄. 공과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그 13장에서부터 해놨는데 그렇게는 다 못하고요. 오늘은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까지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대지를 나누게 되면 3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9절까지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그걸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9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명령을 어긴 사울을 이제 버리십니다. 버려요. 버리는 하나님의 지금 참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죽이지 않으니까 누가 이제 아각 왕을 죽이게 되는가?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3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가서 어느 민족을 전멸하라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씨를 말려버리라. 청소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어린아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살아있는 짐승,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괴롭혔어요. 못살게 괴롭혔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크게 방해를 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교회에 손해를 주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중히 하나님의 심판은. 참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면 그건 어떤 권력이 됐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저는 원리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요. 18장 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듣느니 소자 중 하나를 지적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도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오는 것이 나옵니다. 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뭘 메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답니다. 연자 맷돌 아시죠? 권사님. 연자 맷돌 메고 깊은 목에다 걸고 바다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찍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꼴까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하는 것도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울이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나아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이에요. 4절 5절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에 있던 그 군대를 모집하라니까 보병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20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때 당시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데 20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저기 육해공군 다 합쳐가지고 지금 채 60만이 채 안 돼요. 그런데 2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군대가 20만이면. 그러니까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협력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협력한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 보시면 그 진멸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 갠 사람들을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6절이죠?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내려고 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해줄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해야 하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예, 갠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파냐면 이 이스라엘 그 갠 사람은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장인 족속. 그러니까 갠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의 장인이 뭘 가르쳐 준다면 50부장 그리고 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아주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가르쳐줬던 그 지파가 이거 겐족속이에요. 겐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것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을 할 때에 거기에 같이 옆에 살고 있었던 어느 민족, 이 겐족속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거예요.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 둘 다 기억을 해요. 둘 다 기억합니다. 손해를 준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고 기억하시고 또 이익을 주고 협력했던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가지고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서부터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리니라. 예, 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어떻게 했대요? 진멸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남기고 가치 없고 볼품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다 죽이라고 그랬죠. 다 죽이라고 그랬어. 왕도 죽이고 다 죽이고 그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사울이 왜 아가강을 살려주고 사로잡았을까? 그때 당시 풍속이 그랬던 것 같아요. 풍속이. 그러니까 왕은 살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지. 아니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좋은 것, 아주 살찌고 기름진 그 소위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 전쟁에서 얻는 그 전리품. 그것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를 이 사울 왕이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사울 왕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기를 따라간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이 저기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주 두려워한답니다.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지금 민원을 넣으면 웬만한 거 다 들어줘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이 왕이 사울 왕이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편보다는 백성 편에서 백성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것,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 사울을 버리십니다. 깊이 탄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10절부터 나와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후회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놓고 후회하시는 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 표현은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아니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의 마음. 사무엘. 이거는 사무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거였어요. 그대로 투영된 거. 사무엘이 이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왕이고, 그렇죠? 자기에게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들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그 사울을 위해서 밤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그 사울을 위해서, 못된 그 사울을 위해서 그 사무엘이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나게 갔어요. 사울이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 갔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밤새 달려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이 갔습니다. 하더니 오는 도중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얼마나 허영심이 많고 교만한 성품의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을 세웠어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보자.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승전했으니까요.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그냥 칭찬받을 줄 알고 13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물어보죠.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14절이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가 들려요? 양 소리가 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 소리가 들리니까 그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터진 입이라고 사울이 대답은 잘합니다. 15절이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핑계죠. 핑계라고. 백성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이 핑계를.
당신의, 여기서 보세요. 잘 보세요. 15절 잘 보세요. 15절 굉장히 중요한데 15절 보시면 사울이 가라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가라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끌어온 게 아니래요. 무리가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여기서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였나이다? 진멸하였나이다. 핑계대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물이 핑계를 대고 있고, 또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이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기가 차가지고 16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했겠죠. 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갑자기 그 이병기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성도들이 술렁술렁하고 뭐 이상한 일이 있을 때 딱 들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있어. 소리 질러야 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지금 이게. 가만히 있으라고. 간밤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부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예. 사무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전쟁 한번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왜 살려 넣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느냐 라고 재차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20절처럼 대답하죠.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보세요. 변명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 잘 보세요. 두 사람이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 보세요. 사무엘은 참으로 안타까워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핑계대기 바빠요. 핑계대기 바쁩니다. 1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였어요?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누구의 하나님? 여기서도 당신이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아주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 방법도 잘못됐고 하나님을 믿는 바도 없고 명령을 순종하는 바도 없어요. 이게 사울의 본심이에요. 이게 사울의 본심.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22절과 23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22절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사무엘의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가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 순종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23절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나가는 것은 뭐를 섬기는 것과 같냐면 우상, 죽어있는 우상에게, 거짓 신에게 우상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누구를 버려요? 이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가슴 아픈 대목. 그 얘기를 듣고,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24절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사울의 진심이었을까를 잘 보셔야 돼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 24절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 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잘했어요. 말은 잘했다고요. 말은 잘했는데 이게 사울의 진심이었을까? 진심이었나요? 진심 아니었어요. 진심 아니었다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인데 이 사울은 그 백성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뒤에서 보게 되면 누구 백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누구 백성이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 사무엘 선지자를 이용한 거고. 그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영성이 풍부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본심을 모를까요? 모르실까요?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꿰뚫어 보고 있어요. 꿰뚫어 보고 있어. 몇 마디만 해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저도 전도자 시절에 큰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것 뿐이죠? 모르는 척? 할 뿐이죠. 예. 별로 반응이 별로네요. 다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알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라고 이런 핑계를 대니까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26절이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예.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지금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느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가? 사무엘 선지자가 뒤에 가서 누구를 죽이죠? 아각 왕을 죽여, 직접 손으로 죽인다고요. 그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죽이게끔 하면 안 되고 누가 직접 죽여야 되죠? 누가 죽여야 돼요? 사울이 죽여야 돼요. 사울이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범죄했습니다 함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26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무엘을 보내면 안 되겠거든요.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그 말씀 27절이죠. 27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니라. 예. 붙잡고 옷을 잡고 매달리니까 사울은 무가게 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가려고 하니까 옷이 어떻게 됐어요? 푹 찢어지네. 푹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찢어진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 말씀 28절이요?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괜히 옷이 찢어진 게 아니라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게 될 것이다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29절이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예. 한번 선언된 말씀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30절처럼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애원을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애원해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달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스승이잖아요. 영적인 스승이니까. 같이 가서 좀 내 백성들 앞에서 좀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30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누구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게 하소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장로들 앞에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바뀌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 바뀌었다고요. 참 이걸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아니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31절이죠? 31절이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키죠. 사무엘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울을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왜 따라갔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이 그래도 사울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했던 거. 예.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손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죠? 사무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들과 같아요.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그 선포했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겠어요?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뒤에 가서 나와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갔어요. 사무엘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 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 이제 그 32절 이하에 나와요. 최후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그때도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32절부터 나옵니다. 32절이요.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예. 참, 예. 사무엘 선지자가 딱 이렇게 사울을 따라가가지고 딱 가니까 적장이었죠. 적장 왕이 이제 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각 왕이 와가지고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 이제 나는 죽지 않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휘바람 불면서 왔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그 말을 들었는지 33절처럼 얘기해요. 33절.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예. 어떻게 찍어 죽였대요? 찍어서 쪼개서 죽였답니다. 찍어 쪼개 죽였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만큼 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끊어내라. 죄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죽이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죽이게 하지 말고 누가 직접 죽여야 되죠? 진짜로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사울이 죽여야 돼요. 사울이 직접 칼을 들고 아각을 죽였어야 된다고. 살찐 짐승들 다 보는 앞에서 누가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그 사무엘 선지자 아버지 뻘이 되잖아요. 아버지 뻘이 되면 그 분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봐주세요. 그렇게 솔직히 나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랬지요? 히브리서에 그랬지요? 야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회가 지고 난 다음에 그 울면서 애원을 해봐야 그것은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픈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34절과 35절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과 다시는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예. 참 여기서 보게 되면 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세 사람의 마음.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누구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 그 사울의 마음. 두 번째는 그 사울을 죽는 날까지 다시 보지 않기로 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슬픔과 탄식과 외로움과 얼마나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35절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다고요? 슬퍼. 얼마나 슬퍼했는지.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잖아. 인간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하반절에서 보니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범죄하는 자를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러나 인간은 완악할 뿐이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뭐가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나감으로 모든 의를 이뤄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